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이 시간에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뼈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몸도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마지막 찬양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증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증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증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성으로 또는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오늘 또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오늘 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도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연약함으로 인하여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만 사랑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선하고도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함으로 무릎 꿇는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렵고도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한숨과 탄식이 우리를 억누릅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와 같은 때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이끄사 부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교회 안의 모든 사역들이 주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여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평강과 치유함으로 강건하게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인석진 목사님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사랑과 교훈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전에 불러주셨고요.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는데 다음 주는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 11시 우리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꼭 한번 지금 일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1시입니다. 진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다음 주는 11시 연합예배입니다. 예, 꼭 두 분, 세 분이 일부에 꼭 오십니다. 이렇게 광고해도. 예, 그래서 저랑 같이 2시간 동안 저기서 얘기해야 되는데 다음 주는 11시 예배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 뭐 주차장에 파킹 사용하실 때 가능하면 또 건강하신 분들은 바깥에 좀 파킹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부활주일 예배 후에 다음 주에 우리 사랑방 우리 결혼 전도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보니까 또 많은 사랑방들이 주중에 오셔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하는 모습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새가족 영입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또 훌라 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또 우리 찬양팀 그다음에 부활절 성만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또 참여해 주시고 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4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부서 모임 셋째 주 부서 모임 오늘 셋째 주는 아니지만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모이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에 가급적 또 부서 모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성경 통독반이라든지 새가족 교실 오늘 마지막 시간 같습니다. 다음 주 영입식 있는데 우리 새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5월 달에 어린이 주일이 있는데요. 미리 이렇게 광고 한번 냅니다마는 그때 뭡니까 그 어린이 놀이 바운스 설치하기 때문에 스트리트 파킹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풍선 아저씨라든지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는데 중요한 건 어린이들 초청 전도주일처럼 그렇게 어린이 주일 지낸다고 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 5월 첫 주 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육관 건축이 거의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퍼밋만 나오면은 그 내부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오늘은 보니까 그 계단에 올라가는 것이 좀 막아놓긴 했는데 옆에 가드레일도 임시 이런 것도 없고 해서 아이들이 올라가면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그 막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정말 그 2층에는 안 올라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 주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료주일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을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12장 우리 12절에서 19절 말씀 통해서 우리 종려주일의 주인공은 우리 종려나무가 아니다. 종려나무 많이 붙여놨지만 일부러 좀 초라한 거를 붙여놨습니다. 종려나무가 아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 이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매력적이지 않고 거룩해 보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자, 시작. 당신은 매력적이지 않고 거룩해 보이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종려주일 특별히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외치는 시간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이름에 속아서 종려주일, 종려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죠? 어머니 주일에서 어머니가 주인공이 아닌 겁니다. 항상 주님이 교회는 주인공인 거예요.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가 주인은 아닙니다. 어린이들에게 잘해주자는 얘기죠. 그렇죠? 어린이를 통해서 예수님 마음 알고 하나님 마음 알자는 그런 의미가 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가 오늘 종려주일 주인공도 아니고요. 또 바로 예수님만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아까도 기도도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 이름과 언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아주 매력적이야. 성도님 참 매력적입니다. 이런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안 맞아요. 여기 한자 한번 보시면은 저 매력은요 도깨비 매자입니다. 도깨비 매자. 귀신 진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님 참 매력적이 하면 참 도깨비스럽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나 봐요. 알고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이름에 속지 말자.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수박은 중국말일까요? 한국 순우리말일까요? 순우리말이라는 거예요. 수박. 물숫자인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물숫자 아닙니다. 수박은. 여러분들 그 이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참외도 무슨 그게 한자 같지만은 이거 순우리말이에요. 참 오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사과는 한자입니다. 모래사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모래에다가 심은 건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종려주일의 종려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다. 항상 그 이름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늘 예수님을 어떤 주일이든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그런 날인데 옛날에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조셉 파크 목사님이 동시대 영국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며 목회하시고 설교하시던 분입니다. 이 두 분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 무리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에 가려고 왔는데 시간이 너무 일찍 온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그 당시에 파커 목사님의 교회인 시티파크 교회에 들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조셉 파커 목사님인데 조셉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온 무리들이 다 이 성전에 나오면서 이렇게 막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What a great preacher.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인가. 정말 대단한 설교자이시다. 잠시 후에 이들이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인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와서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What a great Jesus, how great is Jesus. 얼마나 위대한 우리 주님이신가, 예수님이신가. 차이가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예, 에덴교회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교회, 그렇죠? 예,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 어떤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가면 예수님이 생각난다. 예, 잘해서도 생각나지만 때로는 부족해서도 생각나고, 그죠? 여러분 종료주일에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승리를 선포하고 내일 승리를 얻으셨던 우리 예수님, 그게 우리 성도들의 또 모습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자꾸 살게 만들려고 하고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꼭 구원받은 사람처럼 착각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참 그 나쁜 전략을 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처럼 오늘 승리를 이미 선포하고 여러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결정해야 하는 거죠. 결정. 나는 승리를 선포할 것인가, 아니면 패배의 예감으로 오늘도 두려움 속에 나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여기서 승리, 그냥 기도하고 나서는 다 걱정 잃어버리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그게 오늘 예수님처럼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신 그런 모습의 우리가 배움이죠. 결정이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결정이, 승리의 결정. 결정이 어려운 것은, 그러니까 선택이 어려운 것인데, 결정은 우리는 순간순간 신앙의 길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선택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나는 오늘 이겼다. 나는 예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나는 걱정이 없다. 그리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난 주님이 도울 것이다. 예. 난 두려움 없다. 그러니까 결정이 어렵고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선택이란 무엇을 픽하는 게 아니에요. 고르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할 때 뭘 선택해라면 고른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먼저 선행되는 것은 무엇을 버려야 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뭘 버려야 그걸 남은 걸 선택하죠. 그러니까 선택이 어려운 것은 버리지 못해서 선택이 어려운 거지, 선택하지 못해서 선택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또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물었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까?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도 믿었어요. 근데 뭘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바알 신을 버리지 못했어요. 농사철에는 비가 와야 되는데 비는 바알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바알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알을 버려야 그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쉬워요. 아니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웬만한 무신론자가 아니면 다 하나님을 믿고 신의 존재를 많이 믿는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하나님 아닌 것들은 버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갈멜산에 와 있고 교회에 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럼 버린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도 늘 생각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우뚝 높아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의 본문은 분명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먼저 어린 나귀를 구해와서 예수님을 그 나귀 등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들고
흔들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컸겠죠. 예. 종려나무 가지를 많은 사람들이 자꾸 흔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리도 들렸을 거예요. 저도 어제 흔들어 보니까 소리가 들려요. 종려나무 가지는 소리도 들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흔들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가 무슨 멀리서 보면 숲처럼 그렇게 푸르르게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종려나무 가지가 커요. 우린 조그만 거 갖다 붙였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아마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흔드는 소리와 또 소리 지르는 이 소리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소리들 때문에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숨소리 안 들렸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말을 타거나 높은 그런 짐승을 타신 것이 아니라, 성장한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탔기 때문에 또 푹 파묻혀 가지고 군중들 속에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주인은 종려나무 가지만 보였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소리를 질렀던 것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을 보러 온 거예요. 왜? 오늘 성경에 나오죠. 12장 16절 18절 말씀에 제자들은 처음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이 기적을 일으켰지 않았으면 이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 만나러 온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킨 그 사람이 누군가 좀 한번 보자. 그 사람을 그냥 만나러 온 겁니다. 여러분들, 비슷한 것은 가짜다. 저 이런 말을 참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는데, 오늘 이 무리들은 사실 예수님 맞으러 온 그런 사람들 같지만, 비슷하지만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가짜인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똑같은 그 군중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보러 온 것입니다. 비슷한 것은 가짜다. 여러분, 고장난 거죠. 비슷하다는 것은 사실 고장났다라는 표현으로도 써도 틀리지가 않아요. 뭐 벽시계가 있는데, 그죠? 완전히 멈춰 있으면 그냥 뭐라고 할까요? 하루에 2번은 맞아요. 완전히 그냥 멈춰 있으면. 근데 고장난 시계는 가긴 가는데, 그거는 거의 안 맞을 거요. 며칠 동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요, 저기 멀리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도 아니고, 저기 옆 나라에 있던 에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더 멀리 이집트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과 똑같은 장소에 있었던 바로 이 사람들, 같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슷한 것은 가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차라리 완전히 달라야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라도 하지, 비슷하면 이거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스스로 늘 생각해 봐야죠. 내가 지금 참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비스무리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참 성도인가? 그 조선 후기에 문신이며 외교관인 천재 소설가입니다. 연암 박지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알고 젊으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교과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연암 박지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연암 박지원 같아요? 이분 무섭게 생겼죠. 정약용이고, 둘 다 이제 실학자들,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라, 특히 정약용은. 그런데 이 연암 박지원이요, 여러분, 열하일기라고 하는, 강을 건너는 일기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우리 국문과 나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뱃놀이 하던 이 연암이 일행 중 한 사람, 그 뱃놀이 하던 연암과 뱃놀이 하던 일행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야, 강산이 그림 같다. 강산이 그림 같다. 강과 산이 그림 같다. 그 말을 하자마자 연암 박지원이요, 무섭게 생겼잖아요. 꾸짖었어요. 뭐라고 꾸짖었냐면, 여보시오, 당신은 강산도 모르고 그림도 모르는 사람이요. 예. 강산이 그림에서 나왔어? 그림이 강산에서 나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한국말이 어렵죠? 자, 강산이 그림 같다가 아니라 그림이 강산 같다 해야 맞다는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강산에서 그림이 나온 거지, 그림 그려놓고 강산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게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이 연암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저 천재이고 막 이게 이 사고가 투철해가지고 비슷한 거 제일 싫어하고요. 그래서 비슷한 건 다 가짜라고 말하는 저 사람, 저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말에 속을 때가 많고요. 이게 잘 속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가장 많이 속는 것이 내가 내 자신에게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예.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지 예수님 우리 닮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내 신앙이 참인지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내 믿음이 정말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는지 그걸 늘 점검하고,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진심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또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때 내 진심으로 하는 행동인지 정말 언제나 살펴봐야 해요. 예. 예배 시간에 할 일은 이 일이에요. 이 일. 다른 거 없잖아요. 여기 왔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가, 이거 살피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사실 없는 겁니다. 왜? 내 마음과 생각을 지금 받으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면 며칠 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 죄인은 놓아주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그런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 무리들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의미는 뜻은 좋죠. 지금 주여 지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의미는 좋은데 그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그 소리에 묻혀서 사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물론 부활하시지만 가실 때에 그 무리들이 정상이라면 예수님 요 단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자기들 소리에 막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뭐 예수님이 말씀하려면 마이크 뺏어가고 약간 그런 느낌의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할 기회와 시간을 주시지 않고 말씀을 해도 들리지 않는 그 시간, 그 분위기. 근데 그 소리가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정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지나칠 때 오히려 예수님의 주옥 같은 메시지가 그 순간에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군 같은 적군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요. 아군 같은 적군. 말의 형식이나 태도는 참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얻는 것보다는 잃을 때가 많고 위로보다는 상처를 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해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전제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전에 몇 교회를 거쳐오면서 예를 들면 이런 예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긴 거예요. 막 10분 지나가고 그런 분 계셔서 장로님부터. 예. 그러니까 이게 기도는 너무 좋은 형식이잖아요. 그리고 깊이 기도할수록 원래 좋은 거죠. 근데 너무 그렇게 하니까 이제 뒤에 순서들이 다 밀리고 말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옛날에 있었고, 또 목사님도 그래요. 설교가 너무 길어지면 또 다른 것을 또 못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기도도 좋고 설교도 좋고 다 좋죠. 저희가 과거에 부목사 때에 한국에서 신방 다닐 때, 지금은 뭐 그런 신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다녔죠, 신방. 그런데 어떤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가면은 목사님 예배를 짧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 음식이 식을 것 같다고 준비를 했는데,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설교도 끝나기도 전에 주인이 가가지고 부엌에 가서 뭔지 아시죠? 따따따따따따 해서 가스불을 켜고 오는 거예요. 계속. 딱 그 설교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하려면 꼭 잠깐만요 가가지고, 주인은 없고 혼자 이렇게 신방대원하고 이렇게 하고 또 켜놓고 오고, 뭐 국을 데핀다는 둥 뭐
그 따따따따따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그 한국의 가스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서 예루살렘에 오는데 이 호산나 호산나 소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따따따따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와 주님이 어떤 말을 우리에게 해주실지 그걸 들어야 되는데 자기 소리를 내느라고 결국 예수님의 목소리는 단 한 마디도 없었죠. 그러니까 아군 같은 이 적군의 모습, 나쁘지는 않은데 나쁜 그런. 실제로 여러분 전쟁에서도요 그런 게 있다고 하대요. 군사학자들이 말하는데 적군보다 무서운 아군의 오인 사격이 실제로 굉장히 많답니다. 1991년 뭐 걸프전이라든지 미국의 그 당시 사상자가 어느 한 지역에서 146명이었는데 아군의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35명, 35명. 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그 당시 영국군들은 철수하다가 미군 그 무기에 맞아서 다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한 25% 정도가 아군의 오인 사격으로 전쟁 나면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높이지 못하고 자기 목소리를 너무 크게 낼 때에 이게 이제 오인 사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항상 우리가 대화 중에 어떤 모든 사역 중에 모든 걸 하고 나면은 딱 남는 것이 아까 스펄전 교회 목사님처럼 예수님이 딱 생각나고 예수님은 누군가 그런 호기심이 생기고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고. 여러분 예배에 꼭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가셔야 합니다. 다른 건 다 별 필요가 없어요. 뭐 이거 붙여놓고 이런 것도 그렇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찬양 중에 주님을 생각해 내셔야 되고 기도 중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 중에 여러분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꼭 듣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종려주일에 그냥 호산나 호산나 뭐 뜻도 모르고 막 외쳤던 그런 무리들처럼 되면 안 되고요. 그저 종려나무 가지만 열심히 흔들어대는 내 종려나무 가지가 더 크다. 나 이거 비싼 데서 사왔다. 뭐 혹은 뭐 어디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예배 중에 여러분은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고 가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서울에 어떤 사람이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어려워서 그게 자살이죠. 뭐 자살은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대요. 왜냐하면 힘들어도 사람은 살거든요. 근데 딱 이유 한 가지, 사는 것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어려울 때 그때 선택하게 되는데 이 사람도 그래가지고 이른 아침에 서울에서 산에 올라갔어요. 죽으려고 올라갔어요. 거의 해 뜨기 전에. 이른 아침에 한국에서 산에 오르면서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뭘 놀란지 아세요? 이렇게 이른 시간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자기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뭐 회사 일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밤에 늦게 자서 그런지. 근데 해 뜨기 전에 산에 가봤더니 사람이 그렇게 또 많다는 거 서울 시내에. 뭐 그거 깜짝 놀랐고 또 한적한 곳을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어렵더라. 이것도 이제 깜짝 놀랐고 왜냐하면은 한적한 곳 가면 벌써 거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산에 올라가는데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힘내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게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산에 가면 그렇게 잘하잖아요. 힘드니까 서로들. 그런 거에도 깜짝 놀래고 또 자기가 죽으려고 올라왔기 때문에 등산복을 입지 않고 뭐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왔으니까 그때 날씨가 좀 추웠나 보죠. 어이구 어떻게 이런 옷 입고 오냐고 하면서 마치 자기 옷을 뭐 벗어줄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고 또 이제 아침이니까 뭐 음식 같은 거라든지 간식 싸우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막 서로 나눠주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죽을 곳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정상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또 산 아래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또 넓은 풍경을 보니까 또 시야도 바뀌니까 생각도 바뀌고 결국은 뭐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주의 성산입니다. 여기 다 올라오면서 그렇죠? 죽으려고 올라오지만은 결국은 여기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결국은 정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올라오는 길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람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높은 왕으로 섬겨 위를 보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다른 말을 그 말을 듣게 될 거죠. 오늘 본문에도요 보면은 제자들이 이때 상황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때 종려주일의 상황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그게 그렇게 흘러왔구나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그리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졌구나를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호산나 무조건 외치고 소리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 주 우리 부활주일에 우리 각 사랑방에서 이제 결혼 전도할 거 다 준비해 오시잖아요. 주중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와서 준비하고 가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독립운동가 중에 오광심 여사라는 독립운동 여성분이 계십니다. 그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고요. 그가 난징으로 흩어진 독립군을 모으러 갈 때에 1,500km가 떨어진 먼 곳에 200페이지짜리 그 독립 그 보고서 있죠. 그 상황 보고서 중요한 겁니다. 그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검문 검색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떻게 1,500km를 가지고 가요. 두꺼운 이 보고서를. 결국 그녀가 선택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 200페이지를 다 외워가지고 왔어요. 외워가지고 암송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유명한 얘기입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하냐 갑자기.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듣고 다 외워서 여러분들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다음 주일 우리가 부활절 결한전도 나가잖아요. 나갈 때에 여러분 성경 구절 한국말로 또 한 구절 정도 또 영어로 그렇게 암기하고 외워서 나가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 또 전하시기 바라고요. 부활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고 여러분의 그 밝은 모습과 살아있는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그들이 이제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매력적인 말 horse가 아니라 작은 나귀 덩키가 되어야 하고요. 다음 주 우리 부활절 사랑방 결한전도 때에도요. 이렇게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예수님만 이 하이라이트 되어지게 해야 되고요. 예수님만 드러나는 교회, 그죠? 그게 진짜 교회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사역이 진짜 사역이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성도가 진짜 성도고 그게 진짜 목사님이고 종려주일에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그런 주인이다.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마이클 오라고 최근에도 나오셨기 때문에 혹시 아세요? 마이클 오? 마이클 오는 한국말로는 뭐 이민자시니까 뭐 한국 이름 필요 없고요. 마이클 오 국제 로잔대 총재 겸 이사이시잖아요. 국제 로잔대회는요 전 세계 복음주의 기독교의 모임입니다. 한번 모이면 이번에도 서울에서 이번에는 4차 모였는데 1970년부터 지금까지 4차니까 매년 모이는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전 세계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데 한 5천 명 정도 이번에도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근데요 이 마이크로가 지금도 총재인데 저분이 아주 젊었을 때부터 총재의 한 사람이 되었어요. 저분이 이제 유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유펜 나와서 거기서 공부하고 하버드를 거쳐서 아이비에서 학위가 5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그렇대요. 지금은 53세인데 근데 저분의 누나도 프린스턴 나왔고 형님도 아이비의 어떤 대학 나왔고 또 매형과 형수 자기 아내의 학위가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코넬 등등에서 15개 학위가 있다고 해요. 그렇게 형제들이. 그런데 이 5명이 전부 다 선교사가 되었다.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처럼 아우가 아니라 비극이다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저것들이 그렇게 한국 사람들 생각하는데 참 안 됐다 그거. 특히 아시안 부모님들 그런다 하시는데 그런데요 이 마이클 오의 책과 그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저분이 이 한마디 단어로 유명해졌어요.
그냥 짧으니까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에 보면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휘튼에서. 지금도 동영상이 있어요. 우리가 편한 인생을 살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 교회에 나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당신의 성공과 출세의 꿈을 쫓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우리가 각자 학업을 마친 후에 혹은 경력을 쌓아 대단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할 수도 있고 당신 자신을 유명한 인사로도 만들 수 있으며 정말로 안락해질 수도 또 존경받을 수도 있고 또 인정받을 수도 있으며 또 자녀들을 당신들처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분의 유명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신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 그렇죠? 저기 나오잖아요. You come here nobody for Christ.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nobody,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이 되라고. 예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번역하면 잊혀진 자가 되어라. 예수님을 위해서 좀 잊혀지려고 해라. 예수님 앞에서 자꾸 드러나려고 하고 내세우려고 하고 하지 말고. 저분이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만 주인공으로 주연으로 해야지. 자꾸 우리 같은 조연들이 주연 앞에 움직이지 말아라.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진심으로 나는 작아지고 주님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나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은 하늘 위에 높아지시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말이죠. 나를 버리고 주님만 높아지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되시기 바라고요. 또 주의 이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번 이제 고난주간인데요. 저희가 이제 특별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새벽에도 나오셔서 화요일부터 또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몸과 마음도 좀 드리시기 바라고요. 주님만 높아지실 수 있는 또 부활주일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모양이건 어떤 위치에 있건 무엇을 많이 얻었건 잃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상 예수님만이 높아지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작점이 오늘 종료주일이 되게 하시고 부활절에 주님을 더 높이 전달하며 전파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덴교회를 통해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더 높아지시고 더 위대해지시고 더 아름다워지시고 우리가 섬기기에 합당한 우리 주님 되시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135장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릴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배도루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시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하니.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신이 오시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왕으로, 말로만 왕이 아니고 말로만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내 삶에 그래서 이제부터 왕이시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자리에 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케 하여 주시고 고백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또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또 기뻐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경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삶의 현장과 학교 현장과 모든 현장들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주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왕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통치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연약한 가정들을 특별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왕이신 주님께서 다가가 주셔서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모든 병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 건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만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고 높아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한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또 기쁨과 능력으로 또 화목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더 한량없는 복을 내리실 줄 믿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려주일에 뜻없이 호산나 외쳤던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처럼 후에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깨달은 제자들처럼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의뢰단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또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